1절부터 4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기 직전 감람산 서쪽에 위치한 겟셋마네에서 하신 기도입니다. 감람산은 예루살렘 성에서 빠져나와 조금만 걸어 올라가면 나오는 장소입니다. 이곳이 감람산이라고 불렸던 이유는 감람나무, 오늘날의 올리브 나무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겟셋마네는 아람어로 기름 짜는 곳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평행 본문인 요한복음 18장 1절 말씀에서는 특별히 이곳을 동산이라 불렀고 가끔 예수님이 제자들과 모이시던 곳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곧 겟셋마네라 하는 장소는 올리브 나무로 둘러싸인 동산으로 그곳에는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이 있었고 사람들이 모이기에 적합한 장소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른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 21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머무르실 때에는 항상 이 감람산에 자주 오르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7절부터 38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난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있어서 쉬는 것은 곧 기도하는 일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주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며 밤을 보내셨고 아침이면 성전에서 그에게 나오는 백성들을 가르치는 일들을 반복하셨습니다. 언제나 예수님은 기도하신 후에 백성들을 가르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0절까지 말씀에서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이 감람산 겟셋마네 동산에 가셔서 마지막 군인들에게 잡히시기 전까지 기도하러 이 감람산을 겟셋마네 동산을 찾으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일평생은 기도 생활의 연속이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많이 몰릴 때든 혼자 있을 때든 거듭되든 사역으로 지칠 때에도 예수님은 언제나 시간을 내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오셨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앉아 있으라는 것은 그냥 편안하게 있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기도하러 이 장소에 온 것처럼 너희들도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함께 기도에 동참하는
하라는 의미였습니다. 여기서의 제자는 가룟 유다를 제외한 이제 다른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들은 따로 데리고 기도하러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세 명의 제자들에게 자신의 현재 처해 있는 자신의 감정을 가감없이 드러내십니다.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마가는 유사한 단어를 연속으로 사용하여서 그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슬퍼하사라고 번역되어진 단어는 극도로 괴로워하다라는 의미가 있고, 내 마음으로라는 번역되어진 단어는 내 영혼으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직역하면 내 영혼이 죽기까지 매우 슬프고 괴롭다라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너무나도 힘들어하시고 괴로워하시는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을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우리와 동일한 육신을 가지신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고통과 두려움을 고스란히 예수님께서도 경험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명의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신 예수님은 땅에 엎드려 기도하십니다. 기도할 때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는 자세는 겸손함과 간절함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할 수만 있다면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간구하십니다. 36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오롯이 홀로 감당하셔야 했습니다. 단순히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에 찾아오게 될 육신적인 고통을 두려워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죄인의 자리에서 철저히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받으셔야 했기 때문에 두려워하신 것입니다. 단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지는 영적인 사망을 경험하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이보다 더 큰 고통은 없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육체를 가지신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로 가득한 이 고난의 잔을 마시는 것은 너무나도 두렵고 고통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간절하고 절박한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이 모든 고통을 감당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간절하고 또 갈급한 마음으로 땅에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엎드리셨다면 연약한 우리가 고난의 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은 얼마나 당연한 일일까요?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가 하는 기도와 별반 다를 것이 없어 보이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기도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옵소서. 이 마지막 기도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확신과 간청이 있습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기도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원함을 내려놓으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심하십니다. 어떻게 이 결심이 가능했을까요?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자신의 육체의 정욕과 자신의 죄된 마음을 쳐서 복종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살아가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잠시 마음이 흔들릴 수는 있지만 그 마음이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자신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는 걸음을 걷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는 어떠합니까? 예수님과 같이 내 뜻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니 우리가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상관없지 않냐라는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나열하는 쇼핑몰의 장바구니가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며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세상 사람들도 바라고 소망하는 욕심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의 기도의 초점을 나에게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바꾸어야만 합니다. 나의 뜻과 욕심으로 가득한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로 가득해 있는 나의 생각, 가치관, 나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하나님께로 변경되어질 수 있도록 의지적으로 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자기중심적인 기도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자신을 부인하며 자신이 원하고 바라는 뜻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음에도 제자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대조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긴박한 순간 가운데서도 잠들어 있는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은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무지와 연약함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시몬아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필연적으로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너희도 나처럼 마음이 약해져서 환난과 고난이 찾아와서 마음이 연약해지고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제자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바람과 기대를 충족하지 못합니다. 3년 동안이나 주님과 함께 했지만 여전히 실수투성이이고 마지막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둔 그 순간까지도 여전히 답답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기보다는 그들을 안타까워하시고 그들을 보듬어 안아 주십니다. 제자로서 스승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받았음에도 그 영광스러운 기도의 자리에서 그들은 기도하지 않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기 위해 부름을 받았음에도 그 부름받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깨어 기도하는 데 실패했던 제자들의 모습은 오늘날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깨어 기도하기보다는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34절에서 그리고 37절과 38절에서 계속해서 깨어 있으라고 거듭 요청하십니다. 이런 요청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오늘날 쏟아지는 미디어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혼탁한 이 세상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유혹거리와 시험거리가 도처에 깔려
있지 않습니까? 조그마한 사탄의 유혹과 시험에도 쉽게 넘어지고 좌절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입니다. 주님께서 간절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우리에게 처하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지 않고자 기도하며 강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날마다 주님 앞에 깨어 기도함으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백성답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기에 힘쓰는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시고 잠시 시험에 드시고 마음이 연약하여져서 마음이 흔들리셨지만 그럼에도 자신이 원하는 뜻이 아닌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는 그 순종의 기도를 하신 것 같이 우리 역시도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연약한 우리의 마음, 흔들리고 넘어지기 쉬운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